대복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삶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으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꼭 그 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고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직전에만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그건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복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복은 웃으며 오지만 대복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옵니다. 작은 복은 그대로 있는 당신에게 올 수 있지만 대복은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예고 없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복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전조에 대해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낯선 불안,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모두가 대복의 초입에서만 느껴지는 특별한 조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어진다. 대복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이상하게 바빠지고 늘 함께했던 가족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괜히 오해가 생기고 혼자만 마음이 상하고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야. 혹시 요즘 그런 관계의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늘이 관계를 정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복은 지저분한 인연 위에 내려앉지 않습니다. 뒤엉킨 감정들과 나를 갉아먹는 말들, 끝도 없는 관계들을 먼저 정리하고 비워낼 때 비로소 대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을 위해 사람을 먼저 비워냅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억지로 매달리지 마세요. 그건 손절이 아니라 하늘의 정리입니다. 금강경 17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라. 지금은 머물던 사람, 기댔던 관계에서 조용히 떠나올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대복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한 60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년 가까이 지낸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왜 그러는지 몰라서 밤잠을 설쳐가며 자책했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집착한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서에 강좌에서 말없이 묵을 갈아주던 조용한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랑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참 마음이 편해요. 그게 진짜 인연인 줄 그땐 몰랐네요. 진짜 인연은 말없이 다가오고 떠날 인연은 말없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정리될수록 그 빈자리에 복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떠나는 인연은 다시 붙잡아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앉을 자리니까요. 그러니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건 당신 인생이 변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지금 당신을 비우는 건 당신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인연, 더
더 깊은 사랑이 들어오기 위한 하늘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말해보세요. 이제 좋은 사람이 올 차례야. 그 말이 당신 인생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두 번째,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진다. 사람이 떠나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이번엔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온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며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함.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묵은 기운을 빼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몸이 힘들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먼지가 일고 소음이 나는 것처럼 당신의 몸도 지금 대청소 중입니다. 법화경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 몸의 고통은 바로 그 비움의 시작입니다. 가득 찬 몸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60대 초반에 갑자기 온몸이 아팠어요. 병원을 5군데나 다녔는데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6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일이 풀리고 제 사업도 다시 살아났고 건강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몸의 아픔은 대복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정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자고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비워지는 시간이야. 곧 좋아질 거야. 몸이 아플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고통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당신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이 나가고 재물이 막힌다.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번엔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들어올 줄 알았던 돈이 막히며 아껴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습니다. 차 수리비, 병원비, 경조사비, 어디선가 계속 돈이 나갑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이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대복이 들어오기 전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폭체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가야 다시 차오른다. 지금 나가는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묵은 재물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50대 사업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던 시절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래처가 끊기고 직원이 그만두고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연달아 터졌죠.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닥을 치고 나니까 오히려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업 제의가 들어오고 예전에 포기했던 계약이 성사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대복은 빈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지금 돈이 나가는 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금강경 14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는 집착 없이 베푸는 것이니 집착이 없을 때 복은 한없이 커진다. 지금은 억지로 돈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나가는 돈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흘러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작은 금액이라도 좋은 일에 쓰세요. 기부, 보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돈을 쓰면 그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매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가는 만큼 더 큰 복이 들어온다. 돈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큰 물이 들어오기 전 잠시 수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곧 당신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재물운이 찾아올 것이고 그 복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돈이 나가고 나면 이번엔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참을 수 있던 일에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먹먹해지며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슬픔이 밀려옵니다. 드라마를 봐도 울고 노래를 들어도 울고 길을 걷다가도 문득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나만 이렇게 힘든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감정이 정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 외로움,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대복이 들어오기 전에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미타경 3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비우고 대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병이 낫기 전엔 고름이 터지듯 감정도 한번 크게 터져 나올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40대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샤워하면서도 울었죠.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까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눈물은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우세요. 눈물을 흘리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둘째, 하루 3분 조용히 앉아 숨을 쉬며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셋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지금은 흔들릴 수 있어. 괜찮아. 요즘 유난히 눈물이 많아졌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폭도 따라 들어옵니다. 지금 이 흔들림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대복은 가장 부드럽고 가장 깊은 자리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잠이 오지 않고 꿈이 이상해진다. 감정이 정화되기 시작하면 이번엔 수면이 달라집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며 새벽에 자꾸 깨어납니다. 그리고 유난히 선명하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이 나오는 꿈, 물에 빠지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혹시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이것은 불길한 게 아닙니다. 대복이 들어오기 전 당신의 무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운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종종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특히 3가지 꿈은 대복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첫째, 물의 꿈입니다. 맑고 깊은 물을 보거나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꿈은 재물과 생명의 기운을 뜻합니다. 둘째, 길의 꿈입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거나 넓은 길을 걷는 꿈은 앞으로의 여정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빛의 꿈입니다. 갑자기 밝은 햇살이 퍼지거나 빛 속에 있는 장면은 정화와 새로운 에너지를 뜻합니다. 금강경 17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 속의 참됨을 보려 하지 말라. 깨달음은 형상이 아닌 지혜에서 비롯된다. 즉, 꿈에 나온 형상보다 그 꿈을 통해 남은 느낌과 통찰이 더 큰 메시지입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꿈을 잘 꾸지 않던 내가 요즘 자주 꿈을 꿔요. 기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꿈, 거대한 강을 건너는 꿈, 햇살 가득한 집에 들어가는 꿈. 이상하게 그 꿈들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자식들 일이 풀리고 집도 이사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온다고 이상한 꿈을 꾼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기억나는 꿈은 짧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남긴 느낌에 잠시 집중해 보세요. 셋째,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 보세요.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기운을 받겠습니다. 꿈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마음의 소리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속엔 인생을 바꿀 방향의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고 이상한 꿈을 꾼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대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혼자 있고 싶고 사람이 귀찮아진다. 사람, 몸, 돈, 감정, 수면.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나면 이번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말하는 게 귀찮아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 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사람이 싫어졌지?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집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내면으로의 회귀 시기가 찾아옵니다. 법화경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아는 사람과 길을 함께하고 때를 알아 홀로 머무는 법을 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가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모을 때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어느 30대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간 사람을 안 만났어요.
친구들 연락도 안 받고 가족들도 피하고 그냥 방에만 있었죠.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그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이 시기에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셋째, 매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야. 사람이 귀찮아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복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한 곳에 머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대복이 들어올 가장 완벽한 준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감사와 평온함이 늘고 작은 습관이 달라진다.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돈이 나가고 감정이 무너지고 잠이 흔들리고 혼자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함과 감사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한 박자 느긋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절로 올라옵니다. 이게 뭐라고 좋지? 별거 아닌데 괜히 뿌듯하네. 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대복이 마음 안에 머물 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강경 26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 내면이 고요해지고 감정의 흐름이 정돈될수록 기운은 맑아지고 복은 머무를 자리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운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작은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감사 한 줄을 떠올리고 화를 내기보단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올 때 운은 이미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예전엔 뭘 해도 불안하고 조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을 뜨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가 하루 종일 기분을 바꿔주더라고요. 감사와 평온은 대복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똑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이 들어와 머무를 수 있는 습관과 마음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엔 3가지 실천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감사 일기 쓰기.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만 짧게 적어보세요. 밥이 맛있었다. 햇살이 좋았다. 가까운 이와 웃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꿉니다. 둘째, 말버릇을 바꿔보세요. 피곤해 죽겠다 대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왜 나만 대신 다 잘 지나가고 있어? 말은 파장입니다. 바뀐 말버릇은 바뀐 운을 부릅니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이 감정을 조금 천천히 바라보자.
이런 태도가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되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대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늘고 감정이 조용히 흘러가고 습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복이 들어올 준비를 잘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의 변화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어 당신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복이 들어오기 전 삶에서 나타나는 7가지 전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 당신에게도 느껴지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감정이 요동치며 익숙한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지는 시간. 그 모든 것은 당신 안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소중한 징조입니다. 대복은 시끄러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비움과 내면의 깨어남을 통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손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흔들림조차도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거나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그저 담담하게 지금의 변화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대복이 오기 전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에는 조용히 복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당신 마음에 머물길 바라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